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때에는 나에게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나도 큰 믿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 고민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명쾌하게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엎드려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제자들은 왜 실패했느냐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2명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지금은 그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어요.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주님은 냉혹하다 할 정도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두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주님이 또 언급하셨는데, 자, 믿음이 없다는 것하고 믿음이 작다는 것 차이에는 분명한 그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용하신 것으로 볼 때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란 사악한 세대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대를 가리켜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어요. 믿음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진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얼마 전만 해도 주님께 권능을 받아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제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대비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동네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과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9명의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기도해야 믿음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참 나의 믿음, 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뒤를 받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는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여전히 주님이 주셨던 권능이 남아있을 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때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실패의 원인이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로 들면서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겨자씨를 포함한 모든 씨는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습니다. 바짝 말라있죠. 그런데 모든 씨 안에는 생명, 아직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씨를 땅에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면 겨자나무로 자랍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0.3mm도 될까 말까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자라면 수십 마리의 참새들이 쉴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이 신뢰가 없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 혹은 핵심에 빠진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0.3mm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크기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산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불가능한 문제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장벽이나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하면 주눅이 들죠. 제자들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교만해서든지 아니면 귀신이 거대해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며 이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살아 움직이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데 그 키가 거의 한 3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덩치에 키를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아주 싸움에 능한 그런 장군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그 거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많은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소년 다윗은 외형적인 크기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에 든 것은 작은 돌맷돌, 이 겨자씨만한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돌맷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작은 믿음의 겨자씨가 이스라엘 앞에 거대한 산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믿는 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같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심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믿음 안에 이렇게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